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교독한 이 귀한 말씀 마태복음 14장 23절 이하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니 두려워 말라. 전에 성경은 내니 두려워 말라 같은 말이죠. 나니 두려워 말라. It is I. Don't be afraid 그랬어요. 바로 나다. 이게 너희들이 유령으로 생각하면서 놀라고 있는데 유령이 아니야. 나야 나. 따라합시다. 나야 나. 네? 어떤 때는 여러분도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몰라줄 때는. 그런데 그러면서 여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Don't be afraid.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나니까. 그래서 이 한마디 짧은 내용이지만은 여기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안 되는 것이 없고,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실패입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도 헛되는 찬송가 가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왜 제자들이 두려워했는가? 이 제자들은 지금 공포 속에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음미하면서 여러분과 저도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자들은 여기에 가장 지금 벌벌 떨고, 여러분 같은 마태복음 14장 안에 쭉 연결되어 있는데요, 1절 이하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하고 막 살벌한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박해로 인하여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다 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헤롯 왕이 참 이게 보면 권세도 남용이 되면 그렇고, 또 인간에게 주신 양심이 마비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잖아요.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너무 마음에 드니까 헤로디아를, 빌립을 그냥 처리하고 그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것을 보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자기가 취해서 삽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딱 지적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결박되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 그 여자는 세례 요한이 지금 막 괘씸하고 저놈이 어떻게 죽지 않나? 어떻게 죽을 수가 길이 없을까? 이런 마음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악합니까? 남자나 여자나. 그런데 마침 헤로디아가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일 기회가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헤롯 왕이 생일날 그 헤로디아 그 딸이 아주 요염한 춤을 췄습니다. 춤을 추니까 거기에 헤롯 왕이 그냥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춤춘 그 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헤로디아 딸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해주겠다. 그때에 그 기회를 타가지고 그 엄마 헤로디아가 딱 불러가지고, 야,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가지고 소반에다가 담아서 이 시간에 바로 이 자리에서 달라고 해라. 그 어머니한테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서 이 시간 여기에서 나에 주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헤롯도 기가 막힌데 자기가 왕이 일구이연을 할 수 없으니까 말한 대로 할 수 없이 당장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소반에 담아가지고 그 자리에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고 책임지지 못할 일에 대해서는 말로 인해서 엄청난 화가 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 소문이 이제 퍼지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지금 두렵고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꽃길만 걷고 아스팔트 대로만 열려 있고, 여러분 카페트 호합한 왕실 같은 궁궐 같은 데서 호화호식하는 그런 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길은 순교의 길입니다. 바울은 목을 잘리지 않아도 자신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자신과 싸움이. 여러분, 최고의 전쟁의 승리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4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여자를 자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야, 여기에 내용 설명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쳤고 두려움이 있었고, 그렇듯이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박해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지고, 저들은 이 박해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리고, 저들이 다 보면은 자기 마음을 가누지 못한 공포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마태복음 5장 11절에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이렇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함받은 백성들이 존재한 그 자체부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된 그 순간부터 항상 기독교인들에게는 박해가 늘 그림자처럼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왜 있느냐, 이유를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어느 곳에 가면 박해가 없을까, 장소를 선택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하나님 앞에 강조받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이 이겨주시기 때문에. 바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 선 것은 This I, 나다. 바로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이 일의 해결사인데, 이렇게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왜 두려워했겠느냐? 자, 한번 대답해 볼까요? 속으로.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을까? 여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 연결된 말씀 보면은 따로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계셨고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서 계시면 여러분,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모는 이런저런 이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자식은 카페 가서 나이트 클럽에 춤추고 향락 부리고 논다면은 그건 자식이 아닙니다. 선생과 제자, 부모와 자식 사이는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고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부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공동체고, 이것이 인간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중대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러 따로 계시는데, 제자들은 배를 타고 술이나 떨어졌다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제자들에게 책망하고 권면하고 지적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은 일에 책망을 받았어요. 이 제자들의 단점은 기도를 안 한 것입니다.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실패했고,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이런 두려움들이 그들에게 온 것입니다. 풍랑도 만났고, 또 시험에 들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간다면 저들은 다 패자가 돼 아무 열매도 없이 그냥 세월만 지난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당부한 것이, 이 성에 유하라, 여기서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언제까지?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때 제자들이 다행히 천만다행히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함께 모여서 기도한 것이 마가다락방이었고, 거기서 하루 이틀 살 끝까지 능력을 받기까지 뿌리를 뽑는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했겠지요. 하다가 보니까 열흘까지 갔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3절 이하에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떠나 수울이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잠깐 이게 뭐 보면 아주 수학 공식 같습니다. 뭐 미적분 기하 함수 푸는 것보다 더 아주 정확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러 가서 정말 막 간절히 기도하고 저물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왜 배를 타고 수리까지 떠나가 버립니까? 결국은 무엇을 만났어요? 뭘 만났지요? 대박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당연하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겨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하면 풍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 죽게 되었습니다. 몸부림치고 아우성치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그렇게 책망을 해도 고지도 안 듣고 말 안 듣는 그런 제자들이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풍랑을 만났으니까 주님께서 벌써 곁에 와 계시고, 막 급하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또 주님이시다. 여러분, 항상 같이 하는 분은 음성만 들어도, 숨결만 소리 들어도 이것은 내 아들이다, 딸이다, 부모다, 형제다, 친구다. 느낌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감이라는 것이 있고, 감각이라는 것이 있고, 영감이라는 게 있고, 촉감이라는 것이 있고, 미감이라는 것이 있고, 그 예측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주님께 관심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려고 곁에 계시는데도 예수님이라는 생각은 하나도 아무도 못하고 유령이 이룬 줄 알고 저들이 막 불불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다,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 저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여기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때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십자가 만민 구원을 앞두고 기도할 때도 제자들은 밑에서 굴굴 잠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도 제자들은 그냥 잠을 자야지 뭐 기도는 뭐. 오늘 이런 생활이 우리 가운데는 흉내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몸과 마음이 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무엇이든지요, 기도하면요 길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용기가 옵니다. 하나님께 또 영감이 오고
성령의 도우심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정로인데, 기도 안 하니까,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걱정부터 하고 인간의 계산부터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기도하면 성공합니다. 지금 세계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주의 종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누가 어디에서 뭐 계산해서 약속해서 법률을 정해서는 아닙니다. 갑자기 사람들의 마음을 이 나라 저 나라 한 지역만 아니라 감동을 해서 연결해서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세계가 팬데믹 시대, 전 세계가 함께 전염병 시대니까 저희 종들의 마음을 유럽에, 미국에, 아시아에, 또 우리 한국에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I pray for all nation이라는 겁니다. I pray for all nation.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조직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지금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 주에 1년에 5대 6대 주를 순회하는데, 지금 제 5차로 내년 5월 10일경에 이태리 나폴리에서 세계 기도회를 개최하는데요. 그럼 내년 5월 달이니까 뭐 그때 가서 해도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위해서 지금부터 세계 기도를 함께 합니다. 그래서 바로 어제 새벽, 그 나라마다 시간이 다 달라요. 미국엔 저녁이 되고 오전이 되고, 우리는 또 새벽도 되고, 유럽은 또 밤중도 되고, 뭐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는 아침 6시 반에 이제 위성으로 이제 서로 기도하는 이제 위성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금요일에 뭐 하다 보니까 새벽 2시 반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 지금 좀 자고 새벽 6시 반에 이제 위성 집회를 같이 해야 되는데, 또 제가 대표 총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신 바짝 차리고 또 이대로 이끌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대로 잤다가는 꼬박 잠들면 못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세우다가 보니까 꼬박 새벽 이제 6시 반까지 졸음이 새벽이니까 오잖아요. 그래서 막 서서 안방 뒷방 왔다 갔다 했다가 뭐 음료수도 마시다가, 그런데요, 정말 그 기도 한마디는요, 하나님이 보좌를 움직여주는 이게 큰 저력입니다. 저력. 그래서 정말 내년 5월 행사지만은 이렇게 저렇게 온 세계, 뭐 유럽 나오세요, 미국 나오세요, 뭐 한국 나오세요, 서로 네트워크로 기도하는 겁니다. 서로 영상도 나타나고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때는 한번 내년 5월인데 뭐 아니 4월에 가서 해도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이런 기도 한 것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 한 것만큼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주무식으로 이렇게 뭐 난 외우듯이 설설설 풀려나가고 외워져 나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힘쓰는 자가 뺏느니라. 예? 힘쓰는 자가 뺏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쓰는 중에 성경이 강조한 것은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런 대실수가 있었고, 이런 풍랑을 만났고,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라고 착각했고, 오직 안타까움에 주님의 나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내인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왜 제자들이 두려움이 왔습니까? 여기에 우리 성경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4절에서 27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이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주님께서 나타났는데 이 제자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시냐면요, 우리 마태 14장 28절에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오라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여기 보면 이 말씀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 빠져들어가니까 베드로가 막 호소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람이 위기 때는 다 하나님을 찾아요. 예?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 안 하고 기울여다가도 막상 죽게 되니까 막 주님이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물 위로 걸어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 위로 막 주여 하고 막 갔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그것을 보고 놀라서 의심이 생겼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보고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것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두려워한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 하셨으면 이제 주님이 책임질 줄 믿고 아멘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파도를 자꾸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생활의 시험이 바로 이겁니다. 어떤 때는 주님만 바라보면 소망이 보이고 축복이 보이고 영광이 보이고 내세가 보이고 희망이 보이고 승리가 보이고 다 보이는데 또 자꾸 발밑을 바라보니,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주의했다가 세상을 보고 낙심했다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큰 올무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봐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뭐예요? 네? 자, 첫째는 기독교 박해를 보고 두려워했어요. 뭐 하기야 막 세례 요한의 목이 잘리고 막 야단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편안한 잠을 자길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길에 박해를 무서워하면 안 되고, 그럴 때마다 대신에 그냥 무서워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능력을 소유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 권세를 소유해야 됩니다. 담대함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테크리지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안심하라 그 말도 되지만은 여기에 영문의 번역은 담대하라는 그런 용기를 일심하라 그런 뜻으로 또 해석을 해서 그렇게 또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용기를 잃으면 안 돼요. 제일 힘없는 사람은요, 용기를 잃은 사람입니다. 여건 조건을 갖춰 놓고도 용기를 잃으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비록 환경 여건이 열악해도 용기가 있는 사람은요, 신뢰가 가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부부는 막 싸움이 심했는데 남편이 어떻게 죽었답니다. 이 여자가 남편을 막 멸시하고 그냥 막 그랬나 봐요. 그 의사가 나중에 다 진맥해 보더니 죄송합니다, 생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덮어놓고 장례식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이 어떻게 살아났습니다. 눈을 뜨고 아내를 보고 여보 나 살아서, 그러니까 아내가 소리 꽥지르면서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지 당신 뭐 한다고 야단 쳐. 세상에, 여러분 남편이 살아났으면 얼마나 좋아해야 되겠습니까? 응? 의사 말이 맞지 당신 말이 맞느냐고 소리 지르면서 죽으라는 거지요. 우리는 여러분 부부간에 그런 분이 없을 줄 믿고, 어쨌든 남편도 아내도 서로 부부간에 금실이 좋아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부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자식 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고요, 우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끼리 만나면요 변함이 없어요. 다윗과 요나단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항상 죽을 때까지 변함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이 뭐예요? 변치 않는 사람. 저도 늘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변함이 없는 사람. 그분이 왕이 되었든지 망가졌든지 무엇이 어떻게 있든 없든 변함이 없는 것.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돼요. 더구나 우리는 신앙이 정절이 있어야 돼요. 아멘. 어떤 경우라도 주여 사랑합니다, 항상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주님만 믿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주님만 의지합니다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나도 너를 사랑하노라, 나도 너를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어느 곳에 살든지 이 땅은 눈물이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이별도 있고 또 외로움도 있습니다. 풍파 많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던 이유를 오늘 우리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박해가 있다고 두려워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저들에게 왔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들은 잠들고 있었고 기도하는 주님 곁을 떠나 있었고 결국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까지도, 허락한 것까지도 주님 곁에서도 축복을 잃어버리고 물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제 내니 두려움 말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저는 행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 주여 한번 동성으로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소망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아버지여 두려움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지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남녀 종들,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전 세계 모든 텔레비전 시청자들 위해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저들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풍파 많은 이 세상에서, 두려움 많은 세상에서 저희들의 힘으로 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